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4년 올 한 해가 어김없이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또 찾아왔고, 우리들은 올 한 해를 새롭게 준비하며 결단하며 모두가 기대를 안고 살아나가게 됩니다. 올 한 해 2023년 우리의 결단과 기대가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한 결실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견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우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판장의 용어와 뜻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식어가 있고 설명이 있었지만 간단 명료하게 정의한다면 재판장이란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재판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했다, 잘못 아니라, 의인이다, 죄인이다를 구분짓는 명확한 잣대를 쥐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작년 2023년 전 세계 인구를 살펴본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는 지금 85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도 85억 명의 인구가 서로 공존하며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안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전 세계의 흐름이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고통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참 아프게 합니다. 마치 대재앙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우리 85억 명에게 날마다 울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전 세계 85억 명의 인구 모두가 죄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들 당당한 듯 나는 잘못한 게 없는 어인처럼 모두가 옳고 그름을 따져 외치는 재판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사회는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전쟁이 나고 분열이 나며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모두들 내가 잘했고 내가 옳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이 되어 이것이 옳다 저것이 나쁘다 수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비단 세계 정세, 현대 사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 설교를
저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 며칠 참 많이 아팠습니다. 회를 먹고 체해서 복통과 구토와 설사로 거의 3, 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느라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도 설사지만 무엇보다 욱신거리는 배의 통증은 참기 힘들 정도로 아팠고 2023년 새해부터 이렇게 아프니 서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3일을 거의 먹지도 못했고 힘이 없던 찰나에 갑자기 생각나는 음식이 떠올랐습니다. 6년 전에 항암 부작용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갔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주사만 맞고 조금 회복이 되어서 퇴원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아는 언니가 저의 간병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서 그 언니가 맑은 죽과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어서 끓여주셨는데 그 시금치 된장국이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10일 동안 굶다가 먹은 그 된장국 맛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최고의 음식으로 저의 머릿속에 저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된장국 한 그릇이 생각이 나며 그 된장국을 지금도 먹는다면 힘이 좀 날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한때는 둘도 없이 친했고 인간적으로는 참 저에게 잘하신 분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크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제가 먼저 일방적으로 관계를 멀리한 지가 2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그 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를 하는데 재판장이 떠올랐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리의 직분은 나에게 없는데 내가 재판장 노릇을 하며 그 언니의 옳고 그름을 따져 재판을 하며 형량을 정하고 있는 나 자신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서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오로지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옳다 나쁘다 너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정하는 판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무조건 내가 잘해서 이 자리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후반부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해 사람에 대해 이 오래 참는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은 참지 못해 막말을 내뱉고 상처를 서로 남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판사가 되고 내가 재판장이 되어 냉정하고 차갑게 판결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으로 감싸는 변호인은 없고 죄를 지적하는 검사, 판사, 재판장만 살아남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로켓 시대인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의 인간관계의 비밀과 비결은 바로 상대방에게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은 오래 참아주고 상대방의 장점은 어느 회사의 로켓 배송처럼 빨리 칭찬해주는 그런 올 한 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하루 혹시 어떤 역할로 사셨습니까? 재판장이 되어 상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남의 허물의 형량을 함부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목적과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의하고 추악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허물은 너에게 있고 나만 이만하면 잘나고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부모님의 심정이 되어 내 자식을 바라보던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떤 누군가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식을 사랑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잘못하여 감옥에 가서 10년을 살아야 한다면 이 세상 어떤 부모가 형량이 너무 작습니다. 내 자식, 저 나쁜 자식, 무기징역, 사형을 시키십시오 라고 말할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죄를 짓고 불의하지만 내 자식이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서 무조건적으로 자식의 편을 들고 자식을 변호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20대 남자가 남의 차를 훔쳐서 다니다 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기자가 그 남자의 어머님과 인터뷰를 하는데 어머님은 자식의 편을 들며 그 자식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뿐이 없는 형편과 변호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자식이고 내 부모라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 85개 인구 속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자 또 누군가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는 문구와 일맥상통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이자 아울러서 이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진정한 사랑의 자격 요건을 다 갖춘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이 시대에는 거짓 스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들 자기의 욕심으로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길을 기울이며 따라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중에 진리가 될 수 있고 우리를 바른 교훈으로 이끌 수가 있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짜뉴스, 비진리가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퍼져나가 어느 누군가를 죽이며 파멸로 이끌고 가는 공포의 시대인 것도 같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정보에 수없이 많은 비판과 판단의 재판장들이 등장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모두가 판사 검사가 되어 한 사람을 죄라는 감옥에 집어넣고 마음대로 무기징역과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무서운 인간관계의 전쟁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모욕 주고 짓밟을 수 있는 권한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상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예외 없이 자기만 알고 자기만 혼자서 끙끙거리는 속사정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에게나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려놓는 아픈 사연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만이 아는 속사정이 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말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 형편들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는 속사정들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또 자식들은 부모가 걱정할까봐 말 못하는 속사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다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 펼쳐 보일 수 없는 나의 속사정을 유일하게 아시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보고 살피고 계십니다. 나의 답답한 속사정을 다 헤아리고 계셔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동등하게 모든 속사정을 가지고 있는 남들의 아픔을, 괴로움을 위로해주고 살피고 보살펴줘야 하는 사랑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남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도 혹시 모를 이 다음의 아픔에 홀로 견디지 않으며 누군가가 나의 아픔에 기꺼이 동참해 줄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지인분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마치 저녁밥을 참 배불리 먹고 과일을 먹고 있을 즈음에 이분의 목소리는 너무 아프게 들렸고 3, 4일 동안 목사님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약만 겨우 먹고 견디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따뜻한 방에서 배부르고 맛있게 밥을 먹었고 그분의 아프다는 그 말에 걱정과 위로는 했지만 아픔이 솔직히 뼈저리게 동참이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아파 보니 그분의 사정이 정말 뼈저리게 와닿았고 동참하는 마음이 생기며 진심을 다해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몸으로 비유하자면 누구는 머리로, 누구는 몸통으로, 팔로, 다리로, 손으로 각기 다른 아주 중요한 장기로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며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픈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팔이 아픈데 다리가 팔 너는 왜 아픈데 할 수 있겠습니까? 몸 어디 한 곳이 쑤시면 모든 뼈마디가 동시에 쑤시는 것처럼 누군가의 아픔이, 고통이 내 아픔처럼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올 한 해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어려우신 재판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재판장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재판장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만 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판사가 되는 검사가 되는 자리에서 판결을 이제는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축복의 자녀들인 것처럼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7절 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세상에 의로우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는 재판장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일평생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소명을 부여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어느 연구가의 통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평생 수명, 일생에 관한 자료 통계를 살펴보니 인간 수명을 100세로 봤을 때 인간은 아프고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이는 시간이 60년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장담하는 현대 사회이지만 온전히 아프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 날수는 고작 4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판결하시고 재판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내어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냈을 때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총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결론이자 완성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2024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우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그동안 내가 인생의 재판장처럼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2024년도에는 어려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만을 더 철저히 따르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